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40대에도 생명을 달리하고 50대에도 생명을 달리하고 그 옛날에 있었던 60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갑을 못 넘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 현재까지 세계 최장수의 인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일본의 이즈미 시게오케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65년도에 태어나서 1986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20년 237일 무려 120년 8개월을 살다가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120세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12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분이 120세까지 100세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20세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모세의 고백처럼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던 이 이즈미 시게오케라는 사람을 120세 생일 때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120세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오늘 120세의 생일을 맞았는데 할아버지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120세의 생일을 맞았을 때 여러분 소원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소망이 120세까지 살았으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예? 의견은 각각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자친구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여자를 원하세요? 돈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아니면 예쁜 여자? 어떤 여자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연상의 여인을 원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 120세까지 살았는데 최장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연상의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기보다 연상의 여인이 있겠어요? 지금 최장수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여기에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머가 있는 여유 있는 삶. 그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날을 축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삽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통 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항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통큰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멸관과 상급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귀하지 않은 것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몰두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우리가 올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어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으면 영생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보다, 이 영생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와 쾌락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돈의 노예로, 또 명예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온전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켜야 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고운 마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아름다워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이뻐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안 하고 성형수술하니까 나중에 부장액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삐뚤어진 얼굴로 더 미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어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겠으며 어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마음이 좁은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 은사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속이 ben데기 소갈딱지처럼 간장 종기처럼 조그마한 사람으로 만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낮게 국그릇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처럼 큰 마음을 이렇게 갖고 태어나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그릇이 크다고 해서 마음까지 넓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넓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교회는 그 지역은 상업적인 중심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지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이 많이 끼쳐서 지식인들이 많았던 그러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각가지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인들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지식인들이요, 부자들이요,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왜 싸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왜 그들은 충분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배우고 뭐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작아져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낸 것은 말이죠, 이미 그들이 은사도 받았고요, 지식도 받았고 다 가졌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져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은사를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좁아져서 남의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무슨 연합이 있겠고, 무슨 여러분 부흥이 있겠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고,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이 좁아졌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보다 훨씬 많이 배웠다, 내가 너희인 것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런 그런 태도인 거예요.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속 좁게 살지 말고 마음 좀 넓히고 좀 살아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넓은 마음입니까? 예? 좀 넓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그냥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가시는지. 예? 한번 살짝 보세요. 행여나 간장그릇처럼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넓은 항아리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 밴댕이 송알딱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좁아 터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넓히려고 한다고 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은혜를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질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비록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여러분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삐치고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상대를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무슨 여러분 화해가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들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를 만들어 놓고요, 그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그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그 형편에 맞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상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완전히 외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화합이 있겠고 부흥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서로 수준이 안 맞다고, 사상이 안 맞다고 이렇게 서로 빗대면서 싸우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끼리 서로 좀 대화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 없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좀 대화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구 게임을 보면은요, 심판과 선수 또 심판과 감독들이 어떤 때 심한 몸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막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막 심판과 또 감독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쳐다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 그 팀이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의 그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의 그 판단은 다 무시해버리고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게임을 몰수당하고 그 게임을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수특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넓은 우주까지도 다 풍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왜 가정이 깨집니까? 이 대화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양심이 좀 찔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 이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이 범죄의 청소년 범죄가 지금 가장 많아요. 얘들이 인터넷 중독이죠. 예? 그다음에 뭐 유튜브 중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IT 중독에 걸려가지고 부모와 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때로는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사회적인 문제가 큽니까? 이 대화에 대한 잔절이 많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으면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옆에 찾아가지도 않아요. 밥도 따로따로 먹어. 그리고 그냥 뒤에서 그냥 안 보이는 화살을 쏘고 안 보이는 총을 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대화로 먼저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의 사람들은 당을 짓지 않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며 끼리끼리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먼저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를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며 무엇이 사랑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신구약에서 수백 번씩 나오는데 단자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고요, 우주적이며 비이적인 위대한 사랑이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최종적으로는 갈보리 산 언덕 위에 독생자까지도 죽이시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거의 80억에 이르는
성도들을 다 사랑하세요. 머리까지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다가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찔리는지 제가 설교 내용을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손 내미는 그런 삶을,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다 내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우리 이옥주 집사님이요, 저를 보고 목사님이 미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러셔서 제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 미국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옥주 우리 집사님이 잘 보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시장을 안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지요. 지금은 그래도 한국 사람 생겼는데 어렸을 적에는 더 그랬어요. 그냥 머리는 있잖아요. 제가 전교에서 IQ가 제일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면 간판을 읽으면서 무슨 댄스 스튜디오 그러면 엄마 저 댄스 스튜디오가 뭐야? 하고 계속 물어본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햇빛을 쬐고 돌아다녔으니까 머리는 노랗죠. 코는 삐쩍하죠. 눈은 또 동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시장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먹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짜장면도 사주고요, 무슨 튀김도 사주고 그러는데 시장을 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저를 시장에 그렇게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창피해서 그렇다 이놈아,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그 사이에서 난 혼혈아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안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상처가 있어요.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인데 쌍둥이입니다. 196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 옛날에 쌍둥이 둘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어머니 젖을 먹어본 적이, 그 기억이 물론 어려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상처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그 상처를 받으면요, 그게 화로 나타나고 제가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실천도 못하는 놈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남이 상처를 받았다는데 그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여지껏 좋으시다가 이런 얘기하면 눈을 크게 뜨시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상처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내미는 것은, 먼저 내가 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 다가가는 자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소유된 것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할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이 남은 한 해, 이 2025년도 하반기를 마음을 넓혀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마음으로 나가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넓히냐면, 두 번째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하다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그것을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부모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그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실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어버이날 노래 가운데 보면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이를 박박 깔면서 아주 그냥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죽으러 들어갈 때까지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을 넓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니까 부모의 심정을 다 갖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녀가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부모는 그것을 다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들은 남을 막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다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이 맺힌 거 있습니까? 예? 부모의 심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한을 풀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부부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하늘나라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뛰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 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맡긴 것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에바다의 기적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식까지 품으셨어요. 대항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다 품으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던 그러한 군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순교자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수절마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죄를 짓고요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차마 그 죄 짓고 살았던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출소를 마지막 앞두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출소를 하는데 혹시 나를 용서한다면 그 우리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그 손수건 하나만 하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그냥 차에서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걸려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기 집에 그 길을 가는데 그 감나무에요
뭐가 걸려 있었겠어요? 하얀 손수건이 하얗게 덮여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래서 이 아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대화를 시작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예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넓은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해야 된대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속 좁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나도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신앙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신앙도 자연히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먼저 사람을 탓하고요,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적다고 그래도요, 우리 교회는 몇 사람도 안 나와, 몇 사람도 안 돼, 이러면 자꾸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하고 사람이 주눅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몇천 명이 앉아 있나? 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지. 매일 그냥 안 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만 꺼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뭔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디스크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인크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환경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라고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교인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한번 놀아보세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어떤 교인은요, 구역 예배 끝나고 고스톱 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교인은 구역 예배 끝나고 와인 파티를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신앙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 좋은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도 전염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삶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살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과 살면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멍에를 메는 그러한 마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그래서 남을 다 용서하고 남을 다 사랑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2025년도 하반기는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채워서 승리하는, 좌우라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